날로 더욱 귀하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가보면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또 독자 이삭을 드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 아니고 그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걸 좀 설명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셨다는 표시로 무엇을 행하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이 돼요. 한번 더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인쳤다 그런 얘기는, 믿음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했다 그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반대말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는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그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삭이 낳는 것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그런데 그에게 뭐를 행하게 하죠?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후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아주 마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에게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갈 바를 몰라서 모르고 떠난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을 드린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셨다. 그것을 곧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고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에게서 후손을 그들과 약속하셨죠.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걸 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는다고요.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 거. 그냥 끄덕이면 안 되고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낳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 언약의 존재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이삭이 낳은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카톡에 올리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디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확고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의하여서 우리가 의로 선택을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은 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셨다. 그 부르시고 언약하신 것의 표시로 뭐를 주셨다고요? 할례를 주셨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낳기도 전에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의 믿음에 의하여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삭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믿어요. 이스마엘이나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 낳은 거야.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믿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 것이죠.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다 조상입니다. 다 조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표현해내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이 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아브라함으로 설명할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부름을 받았고,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해. 이제 이해하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누구로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으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의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 이것이 아브라함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와 언약을 해서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거나 내가 조금만 죄 가운데 살거나 그러면 항상 내가 행한 의로 내가 행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부름을 받고 그와 언약하신 표시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후손을 낳아서 언약한 그 백성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하게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